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다른 개념으로 되어서 얼마나 얄팍하고 비성경적인 개념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영이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현대 기독교의 타락은 여러 측면에서 다 벌어집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의 타락은 벌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 교회에서 타락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서 교회의 타락의 말세에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바요. 거짓 교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을 예언해 있었고,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극히 적었고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한 시대가 그 유대 말기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말기의 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이미 다 부패했습니다. 아니, 세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정통적인 교단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는 다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함부로 당신이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먼저 성경의 가르침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가르침이 정말 동일한가를 양심에 비추어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양심을 정결케 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머리를 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지가 명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찔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가운데 주시는 그 찔림을 거부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회전시켜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다 죄를 버리고 세상에 다 그런 쾌락과 기쁨을 버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건 그런 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면 조직 신학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포요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인간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인간이라는 뜻이 뭡니까? 육신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타락했고 영보다는 이미 이 육신의 이 잠깐의 삶의 영역을 더 바라보는 삶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까가 더 먼저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 더 잘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내 부모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드릴까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구원의 개념을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죄 용서를 얻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었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죄 용서함을 얻었지만 내가 완전한 나를 부인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그 거듭난 상태로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면, 즉 육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린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영의 열매가 아니요 육신의 것들을 맺는 열매를 산다면 우리의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이거 어떤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거룩하신 영이신, 거룩하시고 정의롭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기존 교회에서. 이 말씀은 분명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일단 구원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지 구원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만 보아도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예상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행함의 열매대로, 그 삶의 열매대로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행함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미 마지막 날에, 즉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에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일으키실 모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계속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삶의 구하는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 수준의 존귀와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반대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서, 사람이 자기의 당을 짓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팔을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의 교훈을 따라가면 당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당을 따라가면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죠. 우리가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장로 교단이 생기고, 우리가 웨슬리의 가르침을 가면 감리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기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순복음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당파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양심대로 따라가지 아니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과 교훈대로 변형시켜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끝인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독교인이라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했는가 아닌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장로라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요. 오직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묵상이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았는가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더 그러나 또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존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얄팍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먼저 보면 10장 9절에서 보면 네가 만일 10장 8절의 9절 앞에 8절이 있습니다. 그 8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어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 기존 교인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간다 하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만 산 자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내 영 안에서 다스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씀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단순히 사형리, 내비게토의 사형리, 여러분이 처음 말하는 그 영접 기도에만 들어가는 그 얇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알 뿐더러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선포한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포괄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여기서 시인하는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내 입으로부터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냥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입술은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거짓 고백에 불과한 것이에요. 시인하는 것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단순히 구세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라고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삶 전체의 문제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부가 바로 주예요. 그것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주인한다고 시인하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가 주인인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 삶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인인 삶이고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인생관이 주인인 삶이고 여러분의 경험이 주인인 삶이고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꿈이 주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로 신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마음으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에 겨우 이 말만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이 깨인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예수께서 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삶의 전부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그 육적인 믿음으로 피상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라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왕의 심판자요 만왕의 상속자로 그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단순히 이 두 줄에 짧게 요약한 것에 불과해요. 그가 말한 지금까지 로마서 10장까지 말한 모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이 두 줄에 요약한 것에 불과해요. 이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요 그분이 온 땅을 심판하실 다시 오실 왕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던 그 상태의 육신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그 모든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성령에게 인도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아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 역사가 없더라도 이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도 자기의 전부를 버려서 자기의 욕심을 버려서 주님을 당파를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지 아니하고 전부를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지금 어느 교단이 그렇게 주님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 어느 교단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교단이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교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인간의 그 인간적인 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지 죽은 책에 있는 교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이 죽은 책에 있는 자가 아니요 살아계시고 지금 당신이 느끼든 느낄 수 없던 보건 볼 수 없건 당신 눈앞에 당신의 모든 삶을 불꽃처럼 살펴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섬기는 교회는 이 땅의 종교와 같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직 성령과 오직 말씀과 오직 주님의 뜻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의 총회요 모임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다락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이끄는 목자가 거듭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장치와 세상적인 방법들을 버린 자냐는 것이죠. 교단은 교회들이 그 세상적인 힘을 티끌처럼 모아서 힘을 얻기 위해서 자본과 정치적 힘과 사람의 세를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등선에서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국 시작에 대한 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의 마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마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진정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를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지금부터 17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은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졌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시 그 죄에게 순종할 때 나는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다시 그 죄의 종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의의 종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잃어버린 마치 기존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죄를 지으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급이 없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절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아까 로마서 6장에서도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고 여기서도 절대 육신에 져서 죄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계속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에 넘어지지 않는 그 준엄하심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도 결국에는 찍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찍혀진 것처럼 그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찍혀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 밖으로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탐하는 자요, 여러분의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세상 반 주님 반을 따라 살았다면 그 끝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덮든 자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내리라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보응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있을 심판은 행함의 열매대로 받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춰진 것과 드러난 모든 행위를 다 드러내실 그날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내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을 섬긴 그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영원한 심판밖에는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르이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자원봉사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수준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을 행하고 하나님 수준의 선과 사랑을 행하는 삶, 육신은 내 영혼은 변하지 않으면서 껍질로만 행위로만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육신의 노력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 능력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존 교회는 부패했고 기존 교단은 썩었으며 기존 교단의 가르침도 썩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참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단의 삶, 종교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거룩함과 그 하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썩어질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무너져버릴 종교적인 삶을, 외식의 종교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하지만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가 행위로는 그 율법적 행위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삶의 진정 행위에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그 썩어빠진 외식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기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이 목소리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원주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복음을 함께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